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이렇게 위드 코로나로 그래도 더 많이 이렇게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한 2년 정도를 참 오고 싶어도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그렇게 마음으로 가슴 졸이면서 예배를 드렸던 저희들인데,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문을 열어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정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금요 예배 이렇게 말씀을 좀 요청을 받았을 때 제가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예배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4장 말씀 가운데 23절 24절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만나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물었던 그 장면이 생각나고 묵상하게 돼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떠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무엇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알았는데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는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드려야 할 장소도 방법도 잘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23절 24절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얻게 된 자유함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짧으니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또 화면에도 있으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자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로 나와서 그때 나왔던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 6시 정도 되는데 이게 오후 정오 12시죠. 정말 햇볕이 쨍쨍 찌던 정말 너무 뜨거운 그 시간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로 물을 길러 옵니다.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좀 서늘한 시간도 있는데 뜨거운 정오에 12시에 아무 사람 어떠한 그 유대 사람도 그렇게 가려고 하지 않은 그 시간에 그 여인이 이렇게 물을 길러 왔을까요? 말씀에 보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또 정황상 생각해 봤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을 법한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정말 그 뜨거운 정오에 이 물을 길러 사마리아 여인이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러한 영적인 육적인 갈증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물을 뜨러 왔을 때 그렇게 갈증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자 이 여인은 그런 물이 있거든, 그런 물을 저에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제가 다시 이곳으로 고생하면서 이렇게 물기로 오지도 않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영적인 육적인 그 목마름과 간절함을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구구절절한 어떤 사연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고 슬픔, 아픔, 좀 공고한 상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살펴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삶 속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십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온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예배하고 싶지 않은 상황과 일들이, 그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터집니까? 이 코로나를 보면서도 그럴 걸 많이 느끼는데요. 그렇지만 예배의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배의 근거로 삼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그러할 때에 상황에 제한받지 않고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찾아본다면 저는 머릿속에서 갑자기 딱 떠오르는 한 분이 계셨어요. 누굴까요? 한 글자인데 욥. 예, 맞습니다. 제 아내니까 맞추네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욥기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의 상황을 봤을 때 도저히 이거는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이 욥을 봤을 때, 아,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이유는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참으로 예배하고 싶다, 이 책의 저자 양명호 씨는 그 순간을 그러나의 모먼트라고 합니다. 도저히 예배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예배할 때, 그러나의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일들만 있고 정말 풍족하고 아무런 어떤 부족함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격적으로 예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참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가장 굉장히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굉장히 마음이 공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이 이와 같이 진실된 마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듯이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에게 나와서 말을 걸어준 이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질문을 하면서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그 내면에 있는 그 문제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구원자,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안에 있는 그 죄성들과 죄악들을 회개하며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상처와 모든 문제들과 모든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그저 그분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한다면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첫걸음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 걸음이었다면, 두 번째 걸음은 여러분의 삶의 간증입니다.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디야르바크르 들어보셨죠? 제가 요번 처음 와서 한 3월 달인가요? 여기 와서 다시 금요철에 얘기했을 때 터키의 디야르바크라는 땅에서 제가 10년간 쿠르족을 위해서 사역했습니다라고 사역 보고를 했습니다. 디야르바크르 땅에서 만난 그 누르에틴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가정이 있을 때 이 가정과 만나게 됐는데 너무 저희들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외국인이 디야르바크르에 하면서 이 가정, 누르에틴 가정이 놀라고 저희들에게 막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첫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이 가정이 또 저희를 만나고서 너무 기쁜 나머지 외국인이니까 또 더 교제를 하고 싶어서 자기 집에 누르에틴이 오라고 같이 저녁 먹자고 초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같이 돌무시, 거기는 미니버스를 돌무시라고 하는데 돌무시를 타고 또 내려서 시장에 가서 또 장도 보더라고요. 우리 또 접대하려고 장도 보고 또 자기 있는 집
정말 하루만 막 좀 쓰러져 갈 것 같은 그런 5층 빌딩에 들어가서 5층으로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도 없더라고요. 그때 주아가 여기 주아 있는데 3살짜리 애를 안고서 5층까지 걸어 올라갔던 그런 기억들이 새삼 생각납니다. 지금은 다시 추방당해서 들어갈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추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 누르에틴이란 친구랑 교제를 나누고, 또 저희들도 집에 초대해서 그 가정도 오고, 또 초대받아서 또 가고, 오고 가는 교제를 계속 이루고, 또 이 친구가 조그맣게 운영하는 토스트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거든요. 조그맣게 운영하는 그 토스트 가게 사장이라서 또 제가 종종 들려서 토스트도 사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또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만날 때 또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도 주고, 또 언젠가는 또 집에 초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복음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초청했는데, 이 친구는 너무나 독실한 무슬림 신자라서 자기는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친구에게 만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했는데 어느 때인가는 한번 그의 부인이 저의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무슬림인데 저 수아가 자꾸 우리한테 이렇게 예수님 얘기만 하니까 너무 라하스즈하다. 라하스즈가 이제 터키 말인데 불편하다, 너무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남편이 자기한테 얘기했다고 아내한테 슬며시 제가 없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저의 아내가 그렇게 정말 그 얘기를 듣고서, 부인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너무 낙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여태까지 이렇게 만날 때마다 수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이렇게 이제 그만 됐다, 이 정도 전했으면 이제 됐어, 이제 주님께 맡기자라고 부인이 아내가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한 날 이렇게 또 다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우리 아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내가 얘기할 때, 주님, 정말 저들을 말로서는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들에게 나의 삶이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내 삶이 그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게 시키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저희 아내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그때 그 몇 시간이 지난 후에 너는 우리가 무슬림인데 예수님만 얘기만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 그 누르에틴의 부인인 네리만이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블라가 언니란 뜻인데, 아블라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 아블라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내게 있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내가 하나님께서 내 그 작은 신음과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그 간증을 저에게 다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러한 친구가 있었던 반면에 또 외메르라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이 친구와 함께 또 교제를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그래도 좀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또 이렇게 저의 사무실에 와서 또 1대1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친구가 정말 정반대의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교제하고 또 섬기고 사랑했느냐, 또 얼마나 많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온전히 열매가 맺는 것만은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때로는 어떨 때는 끊임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거두는 열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바로바로 예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지만 바로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 영혼들을 보기가 쉽지 않고 너무나 어렵다는 걸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그 영혼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저도 또한 아직 계속적으로 이 가정을 놓고, 누르에틴 아까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가정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슬람의 결박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번에 새생명 축제 때 많은 태신자들이 전도도 했고 또 막 인도도 하셨죠. 또 그렇게 인도된 친구들도 있고 태신자들도 있지만 어떤 태신자들은 매몰차게 난 안 돼 그렇게 거절한 태신자들도 있었죠. 또 다른 태신자들은 어떤 오라고 하니까 이유를 대면서 난 이런 저는 이유가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좀 정중하게 거절하는 또 우리 태신자도 있었죠. 그렇게 있을 줄 압니다. 네,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온다고, 그때까지 당일까지 온다고 했는데 30분 전에 뭐 급한 중요한 손님이 오셔서 못 오겠다고 해서 참 마음이 정말 낙심됐었습니다. 실망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이 태신자들이 교회에 오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언젠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태신자들을 위해서 흘린 눈물과 기도와 복음의 씨앗들이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고 꽃이 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간증한 것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새생명 축제에만 전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이 복음이요 복음이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서 삶이 복음이 되었다면 이제는 교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들과 뜨거운 사랑으로 교제하고 부흥을 소망해야 합니다.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고 서로 섬기며 뜨거운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넘치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부흥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정말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 실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내재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며 성령으로 기뻐하며 성령으로 사랑하며 성령으로 함께 모여서 주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참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예배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육체와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배하시고 온전히 인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신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초대교회에 그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예배드렸던 그 예배가 우리에게도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그래서 그로 인해서 무감각해지고 너무나 그 예배의 그 열정들이 식어버렸던 이 우리의 예배가 이제 다시 살아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회하며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이며 그 삶이 변화되어서 그 세상에 나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이고 교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성령님으로 예배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열방과 세계에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찬양하고 그 영광 돌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부흥을 꿈꾸고 소망하며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루라도 더 빨리 이 땅에 임하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저의 결단은 다시 쿠르드 지역으로 나아가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열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시리아와 터키에서 2번의 추방으로 더 이상 선교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으로 든 적도 솔직하게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쫓아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선교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 아닐까? 제가 부족하기에 이제는 더 이상 쿠르드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더 이상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는 게 아닐까? 계속 주님께 묻고 또 묻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하는 도중 예전에 저희 선교단체에서 리서치를 해놓은 글을 찾아져서 읽게 되었는데요. 그 글이 레바논에 있는 미전도 종족 쿠르드 종족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그 글이 쿠르드족에 관한 글이어서 저는 마음속에서 갑자기 좀 설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 이렇게 들어와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셔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설교 말씀을 제가 듣고 다시 한번 저는 마음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아까 전에 그 두로와 시돈 땅이 인터넷에서 찾았던 레바논 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실 레바논으로 가야 하겠다는 마음의 소원함도 있지만 그곳에서 또 비자의 문이 열릴지 아니면 닫힐지 그것도 정말 보장이 없고 또 다시 들어가서 13년 전처럼 또 똑같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없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준비될 것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질까라는 막막하기만 하는 마음들이 또 공존합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땅을 밟으셨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하나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했던 그 땅, 그 나라에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사도 바울이 밟았던 그 땅에 가서 그곳에 사는 그 영혼들을 보고 싶습니다. 난민 텐트촌이 넓게 펼쳐져 있고 또 도시 난민으로 이곳저곳 이동하면서 왕따 당하고 정말 서러움 당하고 있는 우리 쿠르드 친구들을 만나서 다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고 다시 그 친구들을 사랑하고 싶어서 다음 달 12월에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와 백향목의 지역인 베카벨리 그리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시돈과 두로를 정탐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제 선교 사명이 여호수아여서 자꾸 하나님께서 정탐을 많이 시키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선교를 정의하는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그 나라 말들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현지 영혼들과 친구가 되는 것,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등 많은 선교에 대한 정의들이 있지만 전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선교는 예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금천구 독산동에서 이 신일교회에서
열방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는 퍼즐과도 같습니다.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각조각들이 필요하듯이 파송된 선교사들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파송교회와 협력교회들과 또 여기 계신 여러 동역자분들이 함께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가 온 열방 가운데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예배할 때에 열방이 주께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권합니다. 통회하며 자백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영적인 절박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절박함으로 나아갑시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